전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일날 그 척사대회 관계로 미사가 한 대밖에 없어서 꽉 찼는데 좀 불편하시죠? 아닌 분들은 한 10분밖에 안 계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막 옆에 의자도 놓고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성당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론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짧아질지 모르겠어요. 어제 짧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짧게 가면 짧게 갈 건데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보좌 생활을 할 때의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혼배가 있었는데 혼배 주례를 또 감사하게도 저한테 요청을 했고 제가 서울을 잘 안 나가는데 혼배 때문에 이 명동 성당에 파밀리아 채플이라고 하는 명동 성당에선 안 하고 그 옆에 이제 예식장으로 쓰는 그런 경당이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혼배 주례를 하게 됐는데 갔더니 꽤나 많이 오셨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결혼식에 얼추 한 15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았어요. 조그마한 우리 본당 한 3분의 1, 2 정도, 3분의 2 정도 되겠네요. 거기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많이 오셨다. 그러면서 내심 걱정했던 게 뭐냐면 비신자인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배의 주례를 하면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교우분들은 그냥 신부님이니까 주례를 하는구나 라고 알지만 신자가 아닌 분들은 저 젊은 놈이 무슨 주례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죠. 비신자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한 2초간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두 명 드시니까 우르르르 들더니 한 반절이 비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강론을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강론을 쭉 준비를 해서 하는데 뭐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또 결혼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맨날 싸우시는 거.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이러저러한 좀 짧은 강론을 하고 조금 재밌는 요소들의 포인트들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웃길 만한 포인트들.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늘한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이렇게 이러시는데 거기는 제가 작심하고 웃기려고 딱 했는데 웃음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당황한 걸 감추면서 강론을 쫙 끝내고 이 강론 이후에 이건 터지겠지 싶어서 성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자작곡인데 제가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했네. 자작곡은 제가 만든 걸 자작곡이라 그러는데 제가 자작곡인데 해놓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랬거든요. 여튼 딴 사람이 만든 성가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성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성가를 딱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심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 가서 노래로는 잘 안 빠지니까 딱 부르고 나면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뿜어져 나오고 막 저 인간은 누구냐 막 이럴까봐 내심 또 긴장을 했는데 거기가 이 반주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뭐 컴퓨터 이렇게 연결해서 스피커로 MR을 틀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음원 파일을 담아서 마이크에 이렇게 대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 거죠. 다행히 다른 또 저희 같은 교구의 신부님께서 미사 참례를 공동 집전을 해주셔서 신부님께 저기 독서대에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딱 반주가 흘러나오고 이제 노래를 싹 열심히 불렀는데 한 반절 정도 불렀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 신부님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이거 왜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가 툭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또 조작하신다고 반주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제가 괜찮다, 그냥 무반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반주로 노래를 쫙 불렀어요. 원래 이 연예인들,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방송 사고 나서 반주가 딱 꺼지고 무반주로 부르고 그러면 더 막 이렇게 박수를 받거든요. 또 속으로 잘 됐다, 박수가 더 커지겠구만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딱 끝났어요. 싸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봉담에서만 연예인이구나. 하여튼 뭐 그래서 어제 참 많이 당황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강론은 짧게 끝낼게요. 자, 오늘 내용 좀 보면 이 집회서 말씀이 나오는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느님께서 뭐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또 은총이라면 은총인 이 자유의지를 선물을 해주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런 상반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만약 악이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책임져.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선하고 생명이고 삶인 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내용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바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실까봐 짧은 생략해도 되는 복음 내용을 다 생략을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누가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있는지를 알고 내 삶에 녹아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운전하실 때에 운전 쫙 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 있죠? 거기에 뭐 80km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그럼 잘 지키시죠? 안 지키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은 그날 바로 치킨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80km 카메라를 딱 봄과 동시에 한 50m, 80m 그쯤부터 우리가 뭘 하죠? 브레이크를 싹 밟아요. 속도 제한이 80인데 한 100km, 120km 달리다가 쭉 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요거 80km 속도 제한 사실은 요거 한 10% 해가지고 한 88km까지는 봐주니까 한 85km까지는 가도 돼. 넘어도 돼.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어디서 들렸는데. 그렇게 지나가면은 카메라에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안 찍혀요. 실제로 80km까지 딱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금 넘어도 안 찍힙니다. 그걸 아는 분들은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안 지켰는데? 뭔가 그 찜찜함이 있죠. 80km라고 해서 80km 잘 지켰는데 나는 그 앞에서만 80km고 나머지는 막 200km, 300km를 달려. 그럴 때 뭔가 아이러니한 그 느낌.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삶으로는 녹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내가 이건 뭐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도 살펴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런 얘기가 있죠. 부모에게 효도 안 하실 분
다 부모님이셔서 그러신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뭐 선택적으로 취하냐 취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되게 사소하고 뭐 이런 게 율법에 있지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율법에 이 지켜야 되는 규정 중에 이 새 둥지를 허물지 말라는 규정이 있대요. 왜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지켰대요. 뭐 나무에 새 둥지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 내가 뭐 필요하다 혹은 나에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은 내가 선택적으로 지키는 거고 어떤 율법은 내가 선택적으로 안 지키는 거죠. 이걸 오늘 일독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취하느냐 죽음을 취하느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관점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규정들 사실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게 뭔지를 알려줄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3분 지났나요?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또 웃음을 드리지? 자, 그래서 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살인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난 취미가 살인이다? 없죠? 네. 그러면 자, 뭐 형제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나왔는데 누군가에게 막 아유 저 양반 하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있죠? 네,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알거든요. 네,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러한 사람들과 살인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지만 마치 과속카메라에서 카메라에 찍히는 것, 그것이지만 사실은 살인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고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과속카메라 100km, 120km 달리다가 잠깐 속도 줄여서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의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솔직한 모습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해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아직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화해를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고해소에 오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사람들이랑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이러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지? 내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느님께 와서 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 형제와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제단에 예물을 바치러 오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해를 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단의 예물을 바치는 그 행위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지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뽑아버리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죄 지을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령 내가 카지노에 갔어. 카지노에 가면 돈을 딸 확률이 높을까요? 잃을 확률이 높을까요?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러면 카지노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황에 나 스스로를 놓아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막 싸우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거기서 그냥 벗어나란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막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지 말고. 또 뒤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번에 담배를 피면 내가 무슨 네 아들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내가 뭐 이번에 뭐 술을 마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똘이다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래서 다 똘이 되시고 아들 되셨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 주체를 하느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를 지을 거니까.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맹세 자체를 그냥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할 건 하고 하지 말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다? 악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들을 통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규정에만 혈안이 돼서 그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내 삶에 녹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분명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실 텐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뭐죠? 이거 뭐지? 이거 끄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멍에를 제가 짊어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신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이 어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커다란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자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욕하시죠? 욕쟁인 거 제가 다 아는데 아마 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10대일 때는 이 친구들하고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그게 그 대화의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20대 때는 욕을 한 3번, 제 기억은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번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랑 또 동일한 동기 신부님하고 싸워서 2번 하고. 그리고 30이 넘고 이제 사제가 돼서는 제가 제 기억에는 욕을 한 기억이 없어요. 자랑할 만하죠. 욕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느 순간 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게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복음과 일독서의 표현으로 보면 제가 생명과 선과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욕을 안 하려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욕을 선택하려고 딱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표현으로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화가 날 때, 화나네, 진짜 화나네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해요. 그러면 누구도 욕인지 모르죠. 저 나름의 어떤 풀이입니다. 이처럼
좋은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 나중에는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어색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요 욕하는 거에서는 느꼈는데 다른 삶에서는 아직은 어떤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이런 작은 것 하나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 부족한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이번 한 번만 반대되는 선택을 할까가 아니라 조금은 손해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고 또 불편해지는 상황까지도 오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선택은 하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니고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을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